마가복음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고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을 작게 보면 고라사 지방이요, 크게 보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이곳은 통일왕국 시대는 물론이고 분열왕국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잊혀진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곳은 유대인들의 관심 밖의 헬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관심을 가지셨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떠나 그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신 때가 해가 지는 저녁 때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겪은 후 건너편 데가볼리 지역에 배를 댄 때는 다음 날 새벽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지요.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로마 보병 군단의 단위로 6,000명 가량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귀신의 수가 많음을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함을 또한 드러내는 표현이죠. 그 귀신은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여전히 그 지역에서 권세를 부리겠다는 말입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간청하기를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락하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지요.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렸던 사람 곧 군대 귀신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네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기 위하여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간구하다는 말은 가까이서 부르다 초청하다는 뜻입니다. 부탁을 간절히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었고,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자신도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의 간청은 여러 차례 반복한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는 잠시 전까지만 해도 귀신 들려 처참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비록 귀신에 들려 제정신이 아니었다 해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는 가족이 있는 따뜻한 집에서 살지 않았고 사람 하나 살지 않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를 안타깝게 여겨 그의 가족들이 집으로 그를 데려갔지만 아무도 그를 집 안에 붙들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쇠가랑과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지요.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비참한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간단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뜻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기에 사람이 도무지 고칠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으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추함이 고쳐지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더욱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함께 있기를 간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기 원하는 그의 간청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 자기와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반대였지요. 예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때때로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셨지만 흩어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그 사람을 거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고라사 지방 사람들의 강력한 거부와 요청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은 갈릴리 지방으로 되돌아오는 배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한 복음 전도는 계속 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정신이 온전히 돌아온 그 고라사 광인을 남기셔서 자신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동행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첫째, 그의 집 안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가정의 회복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던 사람에게 가정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을 그의 가족과 그 지역으로 파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변화된 그가 행하는 복음 전파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곳에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마을을 말합니다. 그는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10개의 도시를 두루 다니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예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모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주님 만난 사실을 감동하여 실천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포용은 사람마다 다른 수준에서 성품이 개발되고 있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다르고 사람마다 신앙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이 성장하면서 얻은 답을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삶의 간증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의 경험을,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포용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때로 예수님은 함께 계시기 위해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파송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이유는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받는 이유는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이유는 예배당을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모여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의 복음이, 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되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권세인 것을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전도되어지게 하옵소서. 올 한 날도 복되게 하옵소서. 수요기도회로 모일 때 은혜롭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주여 주의 손으로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 구원의 은혜 안에 돌아오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